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요, 굉장히 사실 피곤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나서 가장 지치고 힘이 빠질 시간이시죠. 특히나 금요일의 이 시간은 더욱더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는 것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혹은 그 피로를 풀고자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는 걸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뒤에서 바라보고 있자니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은혜가, 그리고 굉장히 큰 감동이 있더라고요. 아마 사람인 저도 이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그 마음에 굉장히 흡족하실 것 같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혹은 이동 중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과 함께 너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의 특징은요, 스승에게 배우고 그 배운 가르침을 내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다니면서 조금씩 그 스승을 닮아가고자 삶에서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뿅 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굉장히 성내는 사람이었다가 오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갑자기 온유한 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현실에 대해서 날마다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이었다가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서 내가 자족하며 평강을 가지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고 그런 생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쌓이고 쌓일 때 나의 행동들이 조금씩 그 생각을 따라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중민전도사는 젊었을 때부터 학창 시절부터 그렇게 술 담배를 좋아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있었어? 보통 담배를 끊으면은 금단 현상이 있지 않나? 제가 그때 어떻게 대답을 드렸냐면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어느 설교를 듣다가 너희 안에 성령을 모셔놓고 그 몸에 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냐라는 질책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담배를 끊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던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30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때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동에 날마다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을 고백하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운전을 하다가라도 아버지의 그 사랑이 또 생각나면은 하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담배를 끊고 술을 끊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양식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차츰 우리의 행동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인품도 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9절에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 그 결과도 결정되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하나의 코딩입니다.
여러분들 코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많이 접하는 모바일, PC 모든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램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 언어대로 모든 것들이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 화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보면 이런 세모 모양의 버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클릭하면은 동영상이 플레이가 되죠. 그것은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게 코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언제든지 그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특별한 오류가 없는 한은 동영상이 나옵니다. 뭐 오늘은 똑같은 버튼을 클릭했는데 동영상이 나왔다가 내일은 그것을 클릭했는데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머들이 한번 코딩을 해놓으면은 그 코딩에 따라서 모든 동작들이 움직여지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차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페달을 밟으면은 그 페달의 힘이 동축을 통해서 엔진에게 그 연료를 주입하고 엔진이 움직여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작동되는 원리죠.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놓고 기계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자동차는 페달을 밟을 때마다 앞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페달을 밟았는데 뒷문이 열리거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코딩해오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행동들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생각들을 코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둘째인 세련이가 학교에서 그 적십자 봉사단 그런 게 됐다고 조끼를 하나 입고 왔어요. 그 조끼를 얼마나 좋아하던지 밤 늦은 시간까지 잠옷에 적십자 봉사단 조끼를 입고 이래저래 뭘 열심히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뒤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거 이 녀석이 나중에 크면은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적십자 봉사회원 주부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적십자 본부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국제 적십자 본부는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에는 이 적십자 본부 말고도 여러 국제 기구와 단체들이 있어요. 국제연합본부가 있고요. 국제노동기구가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세계보건기구가 있고 그리고 국제전기통신연합, 세계기상기구 등 다양한 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운동에 관련된 축구협회라고 하죠. 피파도 그곳에 위치해 있고 IOC 올림픽위원회도 스위스에 위치해 있어요. 왜 스위스에 이런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냐면은 스위스라는 나라는 국제법상으로 영세 중립국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영세 중립국이 뭐냐 하면은 국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전쟁 가운데 나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닌 나는 가운데요 이런 표시입니다. 우리가 정당도 보면은요 예전에는 보수 정당이 있고 진보 정당이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나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 정당이라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또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도라는 분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은 정말 정확하게 한가운데 중도가 아니라 때로는 진보 쪽에 치우치고 때로는 보수 쪽에 치우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사상이 사람이 지향하는 이념이 정확하게 가운데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건요 항상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 방향이 결정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똑같은 본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여러분 함께 읽으실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위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선한 것을 생각하라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 메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자매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든지 내가 악한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왼쪽도 오른쪽도 아닌 그냥 멍하니 아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외에 다른 여러 인간들이 만든 종교들을 보면은 이 무념무상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그 도의 가장 통달해야 될 꼭대기로 생각을 하죠. 사람의 욕심을 떨쳐내기 위해서 계속 돌을 닦다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바에는 생각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무념무상을 하는데, 정말 무념무상의 도에 그렇게 들어가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혼육으로 아름답게 빚어놓은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무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정확히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을 할 때 내 생각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깨어서 분별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남들 보기에 심한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나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바로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선한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순간은 악한 것들이 조금씩 싹트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서 내 마음을 항상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선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과 모든 심령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이 선한 생각이 어떤 거냐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선하다라는 것은 그냥 선한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목적이 선하고 그 과정이 선하지 않으면요, 그건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보이는 모습이 선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구제 사역을 하겠다라고 목적을 선하게 잡는다고 해도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 중간에 불법에 행하여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선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선이라는 것은요, 그 목적도, 그 과정도, 그 모습도 반드시 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저는 액션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리암 니슨이라는 배우가 나온 액션 영화를 거의 전편을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있고, 제가 그 중에서 특별히 좀 재밌게 본 것은 더 그레이라는 영화예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느 날 한겨울에 비행기가 산중턱에 불식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도 인적도 없는 그런 곳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폭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7명의 남성들이 살아남게 되죠. 그렇게 살아남았다라는 기쁨도 잠시 그들은 자기들 주변에 그 겨울 내에 굶주렸던 늑대 떼들이 둘러싸여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횃불을 켜고 불로 주변을 밝혀놓으면서 교대로 보초를 서고 경계를 서지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한 명씩 한 명씩 그 늑대에게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 주인공 혼자서 홀로 남았다가 늑대와 마지막 사투를 벌이는 장면을 시작하면서 그 영화는 그렇게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라고 표현하냐면은 사단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대면서 우리 주변을 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그 선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내 마음을 지켜야겠다라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지면요, 그 가운데 바로 악한 것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 명의 귀신이 나갔다가 그 나간 자리를 보니 그 방이 텅텅 비어 있고 깨끗하게 돼 있음을 보고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악한 것을 내어 쫓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선한 생각들로 가득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악한 생각들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천국 시민답게 자꾸만 가꾸고 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내가 한시라도 악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모든 환경을 주변 정리를 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일을 위해서 SNS를 한 달 전에 설치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설치했던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거를 몇 년 전에 다 삭제했던 이유는 그것을 우연히 보다 보면요, 그 가운데 여러 재밌는 동영상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 재밌는 피드들이 많고요, 그 중에는 굉장히 참 자극적이고 신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시간이 되고 1시간이 3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봤던 장면들은 사실 그렇게 선한 것들은 다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 휴대폰에 카카오톡 그 메시지 어플만 놔두고 다 삭제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좋아하시는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전국의 주부들이 좋아하셨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정말 재미있었죠. 저도 가끔 저희 사모 한 번씩 봤는데 솔직히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인기가 끌었던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2까지 나왔죠. 그것도 역시 중간에 한 두세 편을 본 것 같은데 매회 사건이 막 바뀌고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거는 분명히 저 여자가 죽었는데 갑자기 살아서 또 복수한다고 나오고 있고 막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어요. 자극적이고. 그런 드라마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고 시청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원색에 뺏기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적당히 세상적으로 재밌는 일도 하고 즐길 것도 즐기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생각은 악하거나 혹은 선하거나 라고 이분법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보는 그 순간에 선한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싹트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는 이 씨앗을 길가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뿌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자꾸만 원수들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하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순신 장군이 나오는 드라마를 봤어요.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을 다녀온 사신이 지금 일본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어떡하죠? 왕과 충신들이 그런 것들을 무시하죠.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속이 답답했는지 몰랐어요. 아니 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위해서 저렇게 배도 만들고 있고 군사도 훈련시키고 있는데 이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군사를 일으켜야지. 빨리 성벽을 쌓아야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도적대가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은 늘 즐거운 것들의 가운데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밭에 내가 내 말씀의 씨앗을 뿌릴 건데 그 마음밭이 엉겅퀴가 있거나 가시가 있거나 돌짝밭이거나 길가면은 그 씨앗이 싹을 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싹을 트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 구원마저도 급기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됩니까?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나 예수도 싫고 다 귀찮아.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몸이 조금 피곤하거나 일이 좀 바쁠 때 아이고 내가 조금 힘든데 교회 하루 덜 가지 뭐.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바쁜데 교회 하루 안 간다고 무슨 일 있어? 그렇게 조금씩 방심하면서 예배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다가 그렇게 원수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다가 결국은 점령당하여서
구원마저 뺏겨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우리가 핑계거리들이 많습니까? 아이, 코로나인데 교회 꼭 가야 돼? 건강도 중요하고 좀 덜 가지 뭐. 물론 여러분, 나라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정확하게 방역을 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때로는 교회 문을 닫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출석 인원이 적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거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그 방역 정책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한 번, 두 번 안 나가다 보니 어느덧 내 마음을 나 태양 가운데 빼앗겨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저는 시골에 살아서 이 사람이 살지 않고 경작하지 않는 밭에서 풀이 자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을 때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은 그것이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만 심는다고요? 벼가 그냥 자라나지 않아요. 단 일주일만 게으르게 논에 나아가지 않거나 일주일만 게으르게 밭에 나아가지 않으면은 무성한 잡초들이 자라납니다. 제가 폐가가 된 집들을 참 많이 봤어요. 저희 시골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간 그런 집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집에 1년만 있다 가봐도 사람의 허리까지 차오르는 그런 풀들로 마당이 빼곡히 차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자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단순히 선한 것을 내비치기 위해서 선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으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중요한 것을 등한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예전 얘기를 잠깐 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한 5년을 제가 놀았어요. 사실 뭐 일을 안 하고 한 6년 가까이 놀았던 것 같은데 저희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영업을 하는 조직이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영업 기획이라는 업무를 맡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어요. 매일매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정말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이미 오랜 시간을 연단을 받으면서 나에게 풍성이 있을 때나 궁핍이 있을 때나 자족하는 마음을 그래도 조금은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물질 가운데 크게 마음이 요동치거나 흔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 우리 가정의 생활비는 요만큼 계산해서 몇백만 원 정도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책정을 해놓고 나머지는 헌금과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달이었는데 그 달은 돈이 너무나 많이 남은 거예요. 헌금을 한다고 했는데도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지? 그리고 다음 달로 넘어갔죠. 그런데 다음 달에는 쓰여질 줄 알았던 그 돈이 그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착정하고 새벽 예배에 나가게 됐어요. 나가서 3시간, 4시간, 길게는 5시간까지 그 자리에서 앉지도 아니하고 일어선 자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통장에 저 돈이 도대체 무슨 돈입니까? 저 돈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제발 헌금할 때를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발 누구 가난한 자에게 구제헌금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일주일을 간절히 기도했더니 다행히 하나님이 헌금해야 될 곳을 알려주셔서 그곳에 헌금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는 자매는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겠습니까? 제가 정말 그 돈이 너무나 필요 없고 돈이라는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여나 그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까 봐, 행여나 그 물질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질까 봐 제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내가 이제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제 조금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돈이란 녀석 때문에 제 마음이 그 가운데 뺏겨버릴까 봐 그것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조금씩
즐겁게 쓰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을 전부 빼앗겨 버릴까 봐 제 마음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다 포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사실 돈이 없을 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더욱더 매달려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로는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큰 풍파로 인해서 돈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잃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구원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관리에 소홀해서 그 마음을 원색에 뺏겨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전도사입니다. 목회자라고도 하지요. 어떤 데에서는 교역자라고도 합니다. 다양한 지칭들이 있어요. 또 그 중에서 하나의 호칭은 주의 종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종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그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이 종 아닙니까?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주의 사랑하는 양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어서 생명과 구원의 길 가운데를 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코로나인데 우리 청년들에게 좀 힘을 주는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요즘에 다들 힘들다 하는데 좀 긍정의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설교도 좀 해볼까? 그런 갈등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계속해서 울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위로는,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은 나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나중에 와서 해주셔도 충분하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천국문에 가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이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 없이 모두 다가 천성문 가운데 이르렀어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났을 때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함께 손을 잡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일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오늘 또 비록 조금 재미없고 비록 조금은 따분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구원을 전해야겠다, 우리의 마음의 관리에 대해서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필요하면은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저에게 전화를 하면은 제가 언제든지 나와서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전이 아니라 부산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다고 하면은요, 제가 바로 달려와서 교회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와 목사님이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도해드리고 신방해드리고 예배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단단히 지키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값없이 선물로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 요즘 저의 마음이 아버지여 선한 것이 아닌 것 가운데 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라도 나의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여 선한 것들 가운데, 아버지여 참 진리 가운데 주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하여지고 있는데,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잡초가 자라고 있는데 주님, 내가 그 모습 구경만 하고 게을리했던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많아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각 나라의 재외 동포들을 위해서 해마다 한국인의 밤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가서 위문 공연처럼 다양한 노래도 부르고 예술 공연을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KBS 1TV를 통해서 LA에서 하는 그런 한인의 밤을 많이 보는데, 항상 마지막 곡은 모든 가수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한 무대에 나와서 아리랑을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아리랑을 부르는 가수들이나 그것을 듣는 교민들이나 다 그렇게 눈시울이 붉게져서 함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왜 그렇게 아리랑을 부릅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들이 비록 미국에 있지만, 비록 유럽 어느 나라에 있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국 사람들의 혼이 담겨있는 그 아리랑을 부를 때 그렇게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렇게 눈시울이 뜨거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부를 때 그렇게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천국 시민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나라예요. 같은 천국 시민이 우리예요. 우리가 같은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우리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